얼굴이 붓고 병원에 갈 돈이 없어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여 주신 후 얼굴에 붓기가 빠지고 몸이 회복이 되었어요. 중학교가 종로에 있어 그때 당시 강화문에 지하도가 있었는데 지하도를 건너다 보면 지하도에서 몰문교가 성경 사파를 전시하고 전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은평구에 있는 은평침례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교회를 몇 달 다니다가 이종사촌 형의 소개로 지금은 천부교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때는 신앙촌으로 더욱 유명한 박태선 장로교인 일명 전도관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관만이 참 교회이며 기성교회는 이단이라는 교육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장로교회에 나가시고 아버지는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시는 것을 극심하게 핍박하시던 터라 내가 교회가 아닌 이단인 전도관에 다니는 것에 대하여 실망하여 핍박을 하고 또 네가 영락교회나 순복음교회에 나간다면 허락하겠다고 회유를 하였지만 나는 그 전도관만이 참 진리라고 말하면서 핍박 속에서 몰래 전도관에 나가며 열심히 활동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전도관에 나가는 것이 발각이 되어 쌀이 빗자루에서 하나씩 빼어서 회초리로 맞아 쌀이 빗자루가 다 없어지도록 맞아 다리가 퉁퉁 맞았지만 오로지 순교자의 심정으로 맞아 죽더라도 나의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끝까지 버티며 나갔습니다. 방학이면 새벽기도에 나가고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친구들과 교회 일을 하며 오로지 거기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배와 학생회 그리고 신앙촌 물건인 간장과 캐러멜, 빵 등을 팔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소사신앙촌, 제1신앙촌이죠. 그리고 제2신앙촌인 덕소신앙촌에 이어 이번엔 부산 기장에 제3신앙촌이 건설되던 시기라 많은 노동자와 직공들을 필요로 하여 많은 사람을 모집하며 신앙촌 생활을 강조하던 시기였어요. 세상에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학생들도 들어가야 한다면서 학업을 포기하고 신앙촌 건설에 참여하라고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선배들과 친구들이 학교를 중단하고 많이들 들어갔어요. 나도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부모님의 적극적인 반대와 나를 의지하며 노동으로 집의 생활을 이끌었던 어머니의 강력한 만류로 신앙촌 입소를 포기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회 회장을 그만두면서 박태선 장로의 아들인 박동명이 연예인들과 스캔들이 터지고 박태선 장로가 재혼을 하며 교리가 바뀌었어요. 거기서 말하는 교리는 돼지고기와 비닐 없는 생선, 즉 갈치와 꽁치 그리고 고등어 등을 먹지 말고 씨가 하나인 자두와 복숭아 같은 것을 먹지 말라고 하여 철저하게 돼지고기는 물론이고 지금은 무척 아쉽죠. 그리고 비늘 없는 생선과 복숭아 자두들을 먹지 않는 율법적인 생활을 하였어요. 또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여 결혼을 하지 않았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박태선 장로가 재혼을 하며 합리하기 위하여 결혼을 허락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박태선 장로를 영적인 어머니라 하여 영모님 또는 감람나무라 하였는데 재혼을 하다니 그리고 자기의 재혼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결혼을 하여도 좋다고 하며 교리를 바꾸는 것에 대하여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곧 올 것 같았던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았고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죽은 전체의 무덤에 금으로 비석을 세웠다는 등 좋지 않은 소문이 떠돌았어요. 그때 당시 각 지관에 해당하는 그 전도관을 담당하는 목회자들을 전도사라 불렀는데 우리 전도사가 우리 여학생을 성폭행하였다는 소문이 학생회에 퍼지면서 회의감에 전도관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전도관에서 오는 회의감과 기성교회 목회자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보며 교회를 꼭 나가야 하는가? 혼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인가?
그래서 혼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를 재수하여 들어갔기에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친구들은 졸업을 할 때였어요. 하루는 친구가 대학에 떨어지고 재수를 하려고 하니 자기 수학을 가르쳐주면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여 레슨비를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여자친구도 생겼고 돈도 필요하니 나도 공부가 되려 하는 생각에 함께 공부하며 가르치기로 되었어요. 나이 실력에 상관없이 아버님은 오로지 내가 국립대학을 가야 한다라는 말씀에 응시를 하였지만 공부는 하지 않고 엉뚱한 짓만 하였으니 대학에 떨어지는 것은 당연했죠. 주변의 사람들 소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집안의 생활을 맡아 집안을 이끌어야 했기에 또 학생들 과외하는데 부족함이 없었기에 내가 굳이 대학에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학생들 과외에 전념하였어요. 잠실에서 학원 강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가서 응시를 하니 원장이 시강을 하여 달라고 하더라고요. 시강을 한 후에 원장에게 나의 학벌에 대해서 나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좋다고 하면서 강의를 부탁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갔을 때 학생 수가 약 한 20명 정도 되었는데 한 달 후쯤 나의 소문이 퍼져 학생들이 약 한 600명 정도로 늘어나더니 그해 겨울방학엔 약 한 1000명 정도로 늘어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원장은 내가 다른 학원으로 갈까봐 학원 근처 잠실 5단지 아파트에 이사를 하고 저에게 방을 마련해 주고는 집도 멀고 하니 여기서 그냥 학원 일을 보라고 하면서 젊은 나이에 부원장의 직책을 주었습니다. 늘어나는 학생 수에 비례해서 나의 수입도 커져갔고 수업시간도 늘어나고 그리고 더욱 나의 교만과 나의 자만은 더욱 커져가며 돈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더욱 멀어져 갔죠. 하루에 14시간 넘게 강의하느라고 몸은 지쳐가고 밥을 먹으려고 하면 입덧하는 여자처럼 헛구역질만 하고 입맛이 없어 오렌지 주스로 끼니를 때우곤 했어요. 강의하다 쓰러질 각오로 몸이 어떻게 되건 부모님 병원비와 투병 생활을 하는 동생의 치료비를 위하여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일념 하나로 그냥 열심히 강의하며 돈을 버는데 주 목적을 두었습니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해 7월 30일자로 모든 학생들은 학원에 다닐 수 없으며 특히 과외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잘 나가던 학원은 순식간에 망하게 되었고 졸지에 나도 실업자가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때 과외 금지 조치가 없었다면 아마 나는 과로로 쓰러져 죽었을 것입니다. 한 두어 달을 쉬고는 학부형의 간청으로 비밀 과외를 하게 되었어요. 가르치던 학생이 서울대 합격하고는 입소문이 퍼져 다시 바빠지게 되었죠. 결혼하여서 집사람과 함께 다니던 교회도 늘어나는 과외 수업으로 인하여 바빠지면서 교회의 예배에 소홀히 하게 되었어요. 강의하여 달라고 하는 곳은 많고 시간이 없으니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보단 나가서 강의하여 돈 버는 것이 더욱더 중요했죠. 3일씩 굶는 것이 태반이던 어린 시절과 이때까지 단칸방에서 살아했던 나의 어린 시절들의 고생을 나의 자식에게는 결코 물려주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하면서 새벽 1시까지 강의를 했어요. 물론 덕택에 결혼한 지 3년 반 만에 조그만 아파트를 마련하고 늦가기 대학생이 되어 학교를 다니며 나는 수학을 맡고 후배는 영어를 맡아 계속 비밀 과외를 해왔어요. 후배의 사촌이 후배에게 돈을 빌려다가 빌려주지 않으니 투서를 하여 후배가 관악경찰서에 연행되었습니다. 후배가 결국은 소개해준 나와 과외를 받던 학생들의 이름을 자백하여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형사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으로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는 사설 강습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순간 앞이 캄캄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가르치던 교사는 물론이고 과외를 받던 학생들 그리고 그 부모까지 세무조사를 당하는데 후배가 누구누구를 자백했는지 걱정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때 당시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민정당 국회의원의 아들을 개인 지도하고 있었는데, 후배는 그 국회의원의 아들 이름을 대면은 무마될 줄 알고 민정당 국회의원의 아들 이름을 대었더니 이것이 더욱 기름에 불을 쏘는 격이 되고 말았어요. 마침 형사들이 우리 집에 와서 메모지를 잠시 내려놓는데 학생들의 명단이 순간적으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경찰서로 가는데 일반 조서실이 아닌 화장실을 통해 갖고 두꺼운 철문을 열고 들어가니 양옆으로 취조실이 있는 방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의 1월이 남영동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던 박종철 군이 사망하던 해죠.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고 하던 그 박종철 군이 물고문으로 사망을 한 지 한 두어 달 후라 좀 겁이 벌컥 났어요. 지금 떠는 것보다 엄청 더 떨었죠. 나도 고문을 당하는가 생각하여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욕조가 있는가를 봤어요. 다행히 욕조는 없고 회색빛 그 취조실에 책상만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더라고요. 아, 데모하다 잡혀오면 이런 곳에서 취조를 당하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니 한 달 전부터 먹지를 못하고 또 먹으면 토하는 증세가 다시 더욱 심해지더라고요. 다행히 후배가 진술한 아이들만 자백하고 나니 그 걸린 부모와 걸리지 않은 부모가 수습을 하게 하여 동분서주하더라고요. 라디오에서는 매 시간마다 뉴스가 나오고 모든 일간지와 TV 뉴스에 나오고 학부형들은 TV 9시 뉴스에 나오면 사건이 더욱 커지게 되니 9시 뉴스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또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인맥을 통해서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9시 뉴스에 나오고 말았어요. 학부형들이 인맥을 통하여 부장검사를 만나고 언론사 논설위원을 만나 해결하려고 한다고 학부형 대표가 면회를 와서 나를 안심시켜 주었지만 마음은 더욱 두려움과 불안감이 가득 차더라고요. 지금은 관악경찰서가 신림동에 있지만 그때는 지금의 방배경찰서 자리라 주일날 노량진에 있는 교회에서 수감자들을 위하여 찬양을 하며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때 찬양하는 중에 오른쪽 위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음성이 2번 들리더라고요. 순간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리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진정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기다리셨구나.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생의 끝에서 벗어나고 투병생활을 하는 부모님과 동생의 치료비를 위하여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하여 돈이 죄인이 되어 살아왔던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78년도에 아버님이 위궤양 절제 수술로 의사가 수술을 하여도 소생할 확률은 50%도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수술실 밖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만 소생시켜 주시면 내가 다시 교회 나가 봉사하며 헌신하겠다라고 서원했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구나.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며 살아오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나에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나마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일이 터지게 하셨구나.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대학도 정상대로 입학하였으면 집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회에 불만을 가진 내가 반정부 데모하다가 정보부에 잡혀가 온갖 고문을 당할까봐 대학 진학도 늦추셨구나. 집안의 어려움 때문에 군대로 도피하고 싶었고 군대 가면 총 들고 나와 가족들과 함께 자살하고 싶었던 나였기에 군대마저 면제받게 하셨구나. 더욱 강한 사람이 되라고 중학교 때부터 들통에 모래짐을 지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드니 하나님이 진정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눈물이 콧물이 되어 하염없이 흐르고 진정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동안 학부형들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인맥과 돈을 들여 노력한다라고 하여도 마음이 불안하여 있었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느끼니 마음에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남자는 자기를 믿어주는 자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데 나를 사랑하며 나를 믿어주는 주님을 위하여 이제는 살아가리라 고백합니다. 이제 여기서 나가면 예배가 우선이며 주님이 주인인 삶을 살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며 예배 반드시 참석하려 다짐을 했어요. 구치소 안에서 그래도 가방끈이 길고 교회 다닌다라고 하니 깜빵장이 나보고 예배 인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함께 말씀을 읽으며 찬양하며 예배를 하지만 성경 지식이 부족하여 제대로 전하지를 못했죠. 그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에 대하여 전해야 했지만 성경 지식이 짧았던 나는 그대로 애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어요. 이제 예서 출소하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여 교회를 섬기리라 다짐했어요. 결국 벌금형으로 출소 후 다시 학부형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계속 과외를 하여 달라고. 아버지 공장이 용인에 있는데 주일날 용인 사무실에 아무도 없고 부모님이 섬기는 공장 근처 교회에서 예배하고 일주일에 2번 하던 걸 한 번으로 몰아서 강의를 해달라고. 주일 이른 아침에 학부형이 차를 가지고 집으로 오면 함께 그 차를 타고 용인으로 갑니다. 하루는 잠실 쪽을 지나가는데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주님, 저는 이렇게 편하게 돈을 버는데 저들은 너무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은 내가 그들을 도와라 하는 울림이 오더라고요. 고등학교와 대학을 재수하여 들어가고 결혼도 첫사랑과 헤어지고 재수하여 집사람과 결혼하고 신앙도 이단인 교회에 나가다가 재수하여 참 진리를 깨달았으니 지금 걱정은 천국도 재수하여 들어갈까 봐 걱정입니다. 그 전에 집사람에게 나의 첫사랑인 여자친구를 소개해줬는데 둘이 친구가 되어 그 여자 성계는 늘픈 교회를 집사람은 다니고 저는 학부형을 따라 용인의 교회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80초형 가을부터 집사람과 함께 늘픈 교회로 오게 되었죠.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이 주인이며 예배가 우선인 삶을 나에게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리라 다짐합니다. 주님, 이제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올바로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원의 교재에는 매 페이지마다 영어 성경 구절을 한 절씩 적어놨어요. 물론 제가 이걸 번역하느라고 미리 영어 단어 외우느라고 모레 쥐는 났지만요. 수업 중에 애들에게 영어 성경을 번역하며 그것을 빌미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때로는 수업 중에 졸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달다쿰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 배경을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학창시절 이단으로 가게 하시면 이단에 빠진 자들에게 간증을 하며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신 뜻을 알고 많은 영혼들이 이단의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짐을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힘들어하는 이웃과 함께 나누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도록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예배가 우선임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